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일으키시는 장면이죠. 그 만찬의 장면 속에 예수님이 복음의 가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팔려야 하는데 그 팔리는 일을 한 유다에 대한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장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것에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와 재림의 의미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묶여있던 완전한 해방의 비밀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죠. 그런데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게 뭐냐?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거, 과거에 많이 묶여 있죠.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에 묶여 있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돈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성공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사람에 묶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오늘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오늘 열심히 살아서 이걸 이뤄가야지. 그래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니까 안 되더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놔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잘못된 집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늘 두려움에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오늘의 집착 속에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럽니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사단의 원인을 깨뜨리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냐? 과거의 상처가 아니고요, 그 과거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돼야 되고요, 오늘의 집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집중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 속에 진짜 미래를 멋있게 꿈꿀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죠. 지난주에 한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 제목 이름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한 작가의 소설을 이제 극화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 중에, 주인공의 대사 중에, 주인공과 이렇게 대사하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게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불편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누리고 싶은데 왜 쉽지 않은 인생, 불편한 인생이 되어질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태어납니다. 가문의 대물림 속에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이씨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이씨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명성 있는 가문에 태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웃기죠. 전 세계의 문화가 다른데요, 묶여서 태어나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스페인에서 자랐고 스페인 분이에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스페인 분인데 여러분보다 한국말 잘해요. 처음에 둘이 팀이 되라고 그래갖고 어떡하나 이랬었는데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10배 말하더라고요. 한국말 정말 잘합니다. 지금 우리 단체 통역하죠, 스페인어.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근데 꼭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면 외국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얘기 이렇게 둘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나 스페인이나 자기가 세 나라를 다녀봤다네요. 세 나라에서 살아봤다네요. 스페인에서 살고, 브라질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살았고. 똑같대요, 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화권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다는 건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묶여있는 삶은 다 똑같대요.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에 대한 감사와 오늘에 내게 주신 오늘에 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혹시 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누림의 비밀이 확인되고 미래에 대한 참 소망으로 바뀌는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무교절 너무 잘 아시죠? 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어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아무 집이나 가. 제자들이 그럼 음식이랑 계실 곳은 어디며 음식은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돈이 얼마 있냐? 야 어디 지금 우리로 하면 좀 찾아봐라. 숙소나 이렇게 뭐 파티샵이나 이런 걸 찾아봐라 이랬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 한 가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때.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왜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로마 시대에 최고의 형벌. 원래 십자가가 어떻게 사형 틀로 사용되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햇빛에 사람을. 그런 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건 뭐냐? 빨리 죽이려고. 왜냐하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말로 죽을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러니까 병사들도 죽겠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와 물을 빨리 쏟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겠죠.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 책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모든 게 끝난 십자가가 아니고요. 승리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거룩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모두를 대신해서 이루어가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야 되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에는 뭐가 있죠? 대가가 있죠, 반드시. 그걸 피로 대속하심. 왜 승리의 십자가일까요? 죽는 건데, 피 흘림인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피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죠?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피를 자꾸 얘기할까요? 왜 인간이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며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데 돈이 있으면 있어서 성공하면 해서 성공 못하면 못해서 돈이 없어서 누구는 자녀가 잘해주는데도 누구는 부모가 근데 왜 다 불행하다 말할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최초의 언약, 그 약속이 깨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인간끼리 사이가 좋아도 이상하게 무너져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가져서 무너져요. 세상의 걸 못 가졌으면 못 가지는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무너져요. 누구는 그 가지는 걸 시도조차 못하고 내 마음에 무기력과 허무감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또한 어떤 십자가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아셔야 돼요. 그 아는 비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33절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난의 때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요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자꾸 이슈가 되는 게 자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을 놔버리고 싶을 만큼 혹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저도 자살하는 분들 심정은 전 이해를 해요. 제가 그 실패를 3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참 힘들게 사시네요. 힘들게 사네. 왜 한 분이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거 안 하면 한 달에 한 10일만 일하고 뭐 같이 놀러 다니고 애들 다 키웠겠다. 뭐가 걱정이냐고. 나는 목사님 같으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을 한다니까 되게 불쌍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예, 맞죠? 그분들의 얘기가. 그래, 다 맞습니다. 뭐 안 하면 안 힘든 거 맞고, 또 뭐 물론 저도 가끔 현타가 오니까요. 목회자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고난이라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겠죠, 이게 저에게.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아프고 힘든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 몸은 어느 정도 힘드냐? 요즘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움직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가끔 제 몸에 슬로우 모션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다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저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고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 같아서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참 원망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요, 토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2번째로 볼게.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이 돼요. 유다가 무조건 나쁘냐, 좋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쁜 놈이다, 감히 예수님을 팔고 어찌 제자가 3년 반을 따라다니고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뭘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린 그 누구도 정죄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판단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근데 오늘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은 어떠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래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봤죠. 향유를 부은 여인과 유다를 대조해서는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향유를 부은 여인, 그 향유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달러로 하면 3만 불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은 30은 가치가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 하면 약 12,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은 1,600만 원? 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하인의 1년 연봉 정도 된답니다, 이게. 그거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때요? 3만 불을 그냥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면. 1년 연봉을 한 번에 부어버린 거니까. 어떤 1년 연봉이냐? 은 30은 하인의 1년 연봉이고요. 당시의 로마 군인, 그러니까 조금 당시의 로마 군인이 굉장히 상위층 계급입니다. 당시로 보면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거기가 1년에 3만 불이었. 그러니까 1년에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불 정도.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연봉이. 이걸 통해 뭘 보셔야 되냐?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회를 언능 받아서 얼마 줄래?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딱 하더니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다잖아요. 돈만 생각한 거죠. 복음의 가치는 안 보이고 돈의 가치만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팔자를 알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주하는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하고 안타까움, 애틋함의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마태복음 20장 뒷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군사들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럼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땠냐? 가룟 유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계셨어요. 왜 제가 이걸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가끔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뭘 구하면 되냐?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되게 잘해야 되는 줄 착각해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되냐?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냐? 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래요. 예수님을 팔기까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이는 게 믿어질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요. 십자가의 긍휼을 구해요. 자기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 안 바뀌더라고요. 참 노력하며 살았는데 제 생각, 제 환경, 제 성격 아니 하나도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제 행동과 말이 바뀌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거칠게 말했고요. 많이 거칠게 행동했고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생각했고요. 지금은 예전에 저는 어땠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못 붙이겠대요. 그 정도로 날카롭고 까칠하고 못되게 생겼었나 봐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예, 참 웃으셔서 좋으시다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은 어땠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웃음이 나오기보다 짜증과 원망이 나오던 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바꾸고 싶으시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세요. 돈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에 묶여 있고 그 사람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승리의 비밀, 해방의 비밀은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모세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너 아니고 모세가 되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가 먹었던 그 떨어졌던 생명의 떡은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그리고 그 떡은 단순히 먹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래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뭐야? 뭘 의미하냐? 보혈의 능력을 의미해요. 보혈의 능력은 뭘 의미하냐?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묶여있던 에베소서 2장 2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장 2절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너희 그래서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너희 거기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해야 되고 교회에 살아야 하고
그래야 구원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마십시오. 복음은 자유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 와야 돼서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그건 묶여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사로 또 무엇에 헌신하고 그게 감사로 눈물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은혜 가운데서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나오죠. 옆에서 중직자들이 막 헌금하니까 아씨 안 되겠네. 야 너하고 나하고도 팔아서 좀 헌금한 거 해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어떻게 해요? 즉사하죠. 뭘 말하는 걸까요? 헌금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헌금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하셔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먼저여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 지실 때 지금 이렇게 말한 가롯 유다가 야 나를 팔 거야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가 팔아요? 얘기해 줘봐요. 누구예요? 나는 아니. 가롯 유다는 더 뻔뻔하게 나는 아니죠. 이래가면서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쵸? 근데 만약에 순교의 시대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열정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요? 새 것으로 그래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누림 속에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복음적 문화를 열어가는 여러분이셔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가던 현장이 이제 요즘 팜업이라 그래서 조금 큰 데를 이렇게 대여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이러니까 이벤트 쇼를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기간이 뭐 일주일, 3일 이랬는데 오늘 하루 합니다. 하루. 오늘 저녁에 철거하거든요. 돈을 어느 정도 들이냐? 한 그 디제잉 하는 DJ 가수예요. 아티스트예요. 하루 진행하거든요. 몇 천만 원을 들여요. LED 다 깔고요. 벽에 하얀 화이트로 싹 칠해서 싹 칠하고요. 음향 다 들어오고요. LED 스크린 설치하고요. 바닥, 벽, 그리고 거울로 싹 도배해요. 입구를.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철거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거기 막 굿즈를 만들고, 그리고 굿즈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티 같은 걸 막 말아 넣더니 인형 뽑기 아시죠? 그걸 밖에다 세대를 설치를 해요. 음향 테스트 하는데 그 디제잉 하는 우리 말로 둠치둠치 막 틀으면서 음향하고 영상 장비만 들어온 것만 해도 몇 억이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 사람교회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문화적인 교회, 문화적인 교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찬양을 하고 싶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고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포럼을 또 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포럼하는 이것이 저는 헛되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고 이루시기 원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생각이 필요한 시간 속에 준비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것되는 비밀 속에 오늘 속에 뭐라 그러냐?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가 가장 내 인생의 고난의 때 같으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보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세상에 게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그 기도 하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근데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속에 여러분의 묶여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문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묶여있던 모든 곳에서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해방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래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삶에 임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